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 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맹세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렇게 누명과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급기야 어찌 보면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그렇게 고생하고 마음 줄일 필요도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단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변함없는 존경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뛰어난 장수 중의 장수였고 또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그 충성심과 존경심은 변하지 않았던 것을 다윗이 맹세하는 겁니다. 8절에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하고, 또 11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여, 그리고 14절에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왜 사울이 밉지 않고 왜 원망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오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은 참았다가 3, 4번부터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 그래서 그것조차도 다윗의 어떤 충성심과 존경심을 없애버리지는 못한 거예요. 심지어 14절에 보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비유하고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나 같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쫓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상대가 돼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은 개나 벼룩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한없이 높고 위대한 사람이 사울이고 다윗 자신은 한없이 작고 낮은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이제 떠나간 그 사울 뒤에서 사울에게 땅에 엎드려 절했다. 8절 끝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마치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은 사울의 본심이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이렇게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사울에게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자꾸 충동질을 해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나는 절대로 다윗에게 사울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10절의 끝에서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겠다. 또 11절에서도 왕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끝에 범죄한 일도 없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다시 한번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 13절에도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어긴 적이 없고, 그러니 내가 당신을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12절 앞에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렇게 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왕에 대한 존경심이 변함이 없고, 또 절대로 사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신의 이러한 맹세가 거짓이 아니고 참인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래서 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사울이 괴롭힌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당신 여호와가 복수할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조차도 지금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악인이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에 대하여 선의를 대신하여 악인에게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죄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악한 행동은 반드시 여호와의 그 보복이 있게 되니까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충성에 대한 맹세를 재천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도 사울에게 모반을 하거나 사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여호와께 자신의 그 답답함을,
풀어주시기를 그것을 여호와께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윗의 중요한 인생관을 알게 합니다. 다윗의 인생관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히 참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반응하거나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복을 해주시느냐?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 악을 저지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보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와가지고 너 내 백성에게 잘못했다며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보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요? 실족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복수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복수를 낳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수는 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피해받은 그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더 큰 피해를 낳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낳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그래서 복수는 끝없이 계속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는 복수의 방식은 뭐예요? 그들이 실족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을 물을 때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복수의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관은 다윗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생관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화를 끼치는 자에게 선을 베풀므로써 그것을 이겨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다윗이 15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15절에 이것은 사울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죠.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개운할까요?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해주실 거야. 내 원통함도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됐어. 응답을 받았어. 개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에 대한 의심이 추호도 없어요. 반드시 해주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도대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 틀림없이 될 것 같고 현실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이 다윗의 이런 기도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인생관,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는, 그래서 그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절대 가능성과 절대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대 가능성을 바라볼 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제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하나님이 바뀌는 적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좌를 바라보느냐, 우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에 있는 이 내용이 다윗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과 확신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해졌냐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철옹성과 같은 사울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절대로 사울을 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바를 보면 뭐예요? 사울은 다윗을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네가 옳고 내가 잘못됐다고도 하고 내가 미쳤다고도 하고, 그런데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울도 사울 자신을 어쩌지 못하고 사울도 사울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울이 자기 말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사울이 하게 될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전혀 나와 관계를 맺지도 않고 얼토당토 않았던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와서는 나의 삶을 막 헝클어 놓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계신 게 아니지요. 얼마든지 가릴 수 있거든요. 불변하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과거에는 환경을 보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살 길을 궁리하고 찾아야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 절대 불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능성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렇게 오히려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일조차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다윗이 되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답답한 채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아주 가슴이 시원해지고 통쾌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 세상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고 통쾌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있죠. 뭐 가끔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잠시 잠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것은 뭘 위해서요? 종말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결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거나 칙칙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그것이 사실은 기쁨의 원천인 겁니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점점점 자라가고 변해가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환경에서 그런 만족과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덕스러움과 이런 가벼움들을 방치한다면 결코 여호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기며 그렇게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위험에도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조리와 이런 부당함에도 그것이 불평과 불안감의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의 내면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과 저희들의 환경을 보게 하셔서 한평생 순결하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